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기쁨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범죄의 결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쁨보다는 고통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영어의 표현이 딜라이트인데 이것은 빛이란 뜻도 있고 기쁨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어떤 동산이냐? 빛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란 뜻이죠. 그러나 범죄는 이 모든 기쁨을 앗아가 버리고 인생을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상실한 인간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스마트폰을 몸에 달고 살잖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3천만의 우리 동포가 스마트폰과 거의 일체화가 된 것 같아요. 지하철 타도 그렇게 10,000원 안에서도 이어폰을 끼고 그냥 영상을 보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가고 게임과 술, 노래, 온갖 유흥에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또 심하면 도박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노이던스 목사가 빌립보서 강해에서 기쁨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직접적인 기쁨과 간접적인 기쁨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직접적인 기쁨은 기쁨을 얻기 위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했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 마시거나 게임을 하거나 오락을 하거나 심지어는 마약을 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을 직접적인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직접적인 기쁨의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뭐냐면 경제학 용어인데 배가 고플 때 먹는 빵 한 개와 배가 부른 가운데 먹는 빵 한 개의 효용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만족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직접적인 기쁨은 이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뭐예요?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과 쾌락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상도 더 자극적인 것. 그래서 마지막에 마약하고 막 이렇게 중독에 빠져서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기쁨은 기쁨을 얻기 위한 직접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는 것, 예를 들면 봉사하고 희생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사람이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할 때 그들을 위해서 막 빨래를 해주고 밥을 해주고 뭔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무엇인가 의미 있고 보람된 행동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 그것에는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생겨나고 기쁨이 반감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이던스 목사가 간접적인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태국 선교 간증을 해주신 우리 김일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태국 사람들의 특징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정말 온화하고 평화롭다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홍수가 나서 집안이 잠기면 여러분 청소할 때 뭐라고 했어요? 막 축제하듯이 놀이하듯이 한다고 했잖아요. 태국 사람들 특징이 무료한 것을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재미없는 것을 싫어하고 뭔가 자극적인 기쁨을 그렇게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를 가지고 경주를 시키는 그런 도박을 한다잖아요. 그래서 돈과 도박이 성행하고 마약이 창궐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은 때로는 측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고통을 잊기 위한 진통제처럼 찾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오늘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바울의 간증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도전이 됩니까? 우리가 고통을 잊기 위한 진통제처럼 기쁨을 찾는 세상에서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90이고 기쁨이 10인데 10을 90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칠 게 아니라 그 90의 고통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그 90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축복된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자신의 약함과 능력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는 바울의 고백은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 12장의 사도 바울의 간증은 언제 이게 고린도 12장의 사도 바울의 간증은 뭐냐면 그가 3층천의 환상, 다시 말하면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본 그 환상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 환상이 언제 기록되었냐면 사도행전 14장 19절 24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심한 고난을 당했던 것,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19절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돌로 사람을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20절에 보면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냐. 이런 심한 환난과 고난을 겪은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이루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너무나 큰 환상을 받았는 그 영광을 받는데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어서 사람이 가히 이들지 못할 것이려다. 얼마나 그 영광이 찬란하고 놀라운 건지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영광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거 아닐까요? 그 변화산상에 올라간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처럼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했던 그런 장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짧은 영광을 보여주고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젖을 있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야 너 너무 고생했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천국의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저는 7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거 잠깐 보여주고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학자들은 심한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 간질이었다고 하는데 몸에 어떤 장애나 질병이 아닐까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간질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막 말씀 전하다가 사람이 쓰러지고 막 입에 거품 물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주님 정말 이 가시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3번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때마다 대답이 무엇입니까?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주님의 대답은 뭐라고 했냐면 됐다 이게 너에게 족한 은혜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가시를 안 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랑 그렇게 기대하죠. 야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아니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복음 전하는데 가시 정도는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천국의 영광 잠깐 보여주고 교만하지 말라고 또 가시까지 줬어요. 그런데 그거 좀 빼달라고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주님의 뜻은 뭐냐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내게서 온전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줍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 온전하여 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뜻이 오묘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교만하고 완악한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완악하면 뭐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모세와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된 말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그야말로 당금질을 하고 당금질을 해서 모세로 하여금 말도 잊어버리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게 만든 다음에 그를 불러서 위대하게 쓰였지만 여러분 모세의 대적점에 있던 바로 세계 최강덕의 왕이었던 그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완악하여 대적하다가 이 모세 인생의 최대의 기적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후세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교만한 자를 얼마나 대적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일화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4장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대 이 중동의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어느 날 꿈을 꾸게 했습니다. 뭐냐면 거대한 나무가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는데 정말 그 나무가 자기를 상징하는 꿈이라는 걸 느부갓네살이 알았어요. 근데 하늘에서 거룩한 수살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밑둥이만 남고 그 밑둥이에다가 이렇게 쇠사를 두른 다음에 7년이 지나야 네가 이렇게 정신을 차릴 것이다 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다음에 너무 번민해서 다니엘을 불러서 해몽을 하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도 똑바로 얘기해 보니까 다니엘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교만하고 계속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 7년 동안 당신을 그야말로 이 들판에 쫓겨서 광야에서 고난을 받게 할 건데 정말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장구하게 할 것입니다 했지만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 말 듣지 않다가 어느 날 왕궁을 걸다가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대제국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이다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소리쳐 나오기를 네가 이제 쫓겨나서 광야에서 풀을 먹으며 7년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여러분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야말로 광야에서 헤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학자들은 그 사건이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이 걸려서 소처럼 풀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7년이 들어와서 정신이 든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7절에 4장에서 보면 7장 4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성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당대 중독의 최강대적으로 패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의 끝을 달릴 때 하나님이 그를 뭐 했어요? 7년 동안 광야에서 풀을 먹으며 미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다가 7년 만에 정신이 돌아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의 왕을 찬양하노니 그가 교만히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만하고 완악한 곳에는 결코 일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약하고 마음이 낮아진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 되시는 그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구나 될 때 그가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지닌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주 강력한 복음적 메시지로 쓰임받고 있는 그 제자들교회 박한수 목사님인가,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설교로 본 적이 있습니다. 개척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느 날 새벽 제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늘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개척의 길을 가고 있고 목사의 길을 달려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막 일주일 내내 따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이 오기를 내가 너에게 가난을 축복으로 주었다 얘기하더래요. 가난을 축복으로 주었다.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노면했겠죠. 다들 마음으로 노면하죠. 가난을 축복으로 주었다니까. 근데 그가 감동을 마음에 품고 가만히 기도하니까 그게 맞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가진 게 없어서 정말 엎드려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고 능력이 임해서 자기가 목회 길을 달려왔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간증하기를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쓰임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난이라는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그 기도가 그에게 충만히 임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부유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가진 게 많으면 대부분은. 그런데 여러분, 그건 확실해요. 가진 게 많으면 1000명의 999명 999.9명은 0.0001명은 겸손한가 몰라도 대부분 마음이 교만하고 부유해서 복음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다 주님께 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주님께 오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인생이 해피하고 괴롭지 않고 남부러울 게 없으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는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의 꽃 피운 나라치고 가난하고 힘든 나라가 대부분이고, 과거 복음의 꽃이 피었던 서구 사회를 보십시오. 지금은 복음이 그야말로 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과거 수천 수만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성당, 예배당은 지금 술집으로 팔리고 있고, 여러분, 이슬람 모스크 사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나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를 믿은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을까?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건데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역설 아니에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마음이 가난해서, 중요한 건 마음이 가난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니까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게 은혜죠. 물론 힘들다고 해서 주님이 찾아와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힘들고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니까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제 지인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입에 실패해서 재수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학원에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와서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인생에 눈물이 막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도 안 다닐 때인데 정말 자기가 믿지도 찾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환상이 보였대요. 자기에게. 제가 친한 목사님이었는데 환상이 보기를 자기가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인데 사실 복음도 모르는 사람인데 자신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를 하는 환상이 보이더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교회를 안 나갈 때 일인데 대학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고 지금은 목사로서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주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약한 것, 능욕, 궁핍, 방해, 곤고 이런 거는 세상에서는 다 저주처럼 기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나요. 약한 것을 기뻐한다는 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은혜가 좀 임하니까 그 말이 기쁨으로 임하는가 모르지만 뭐 약한 게 기뻐요. 능욕, 궁핍, 방해, 곤고 이런 것은 다 저주처럼 여기는 것이고 세상에선 여러분 부적을 달아서 제발 안 왔으면 하는 저주처럼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이런 것을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를 통해서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를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인생이 잘 되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다들 좀 잘 되고 병도 다 낫고 돈도 잘 벌어서 인생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때론 현재의 고통으로 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 또한 크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 그냥 잠깐 근심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심한 핍박과 환난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도 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사회적인 재산과 지위를 잃고 쫓겨나서 산속에 동굴을 파고 살아야 했던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터키의 갑바도기아 석회암 동굴을 파고 살았던 그런 지역에서 살았던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너희들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정금같이 연단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며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나 보지 못했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믿음이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마음속 괴로움 속에서 만난 주님이 우리를 지금 믿음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주님께로 막 가게 하진 않지만 마음이 가난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이끕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결국엔 영혼의 구원을 지금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시같이 사라졌으면 통하는 그런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죄성을 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가시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천국의 영원한 영광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거 다 해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부유케 하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도 겸손하고 겸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라 뭐할로 훈련받겠어.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꺼내주고 좋은 거 다 해준 다음에 천국에 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도 지금 가시와 고통으로 주님의 임재가 임한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돈과 쾌락이 주는 그 기쁨에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표현이에요. 미쳐 있어요. 돈과 쾌락이 주는 그 쾌락에 미쳐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전도 이 돈과 쾌락이 주는 쾌락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돈과 쾌락을 우상으로 섬긴 자들은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다 쓰러져 잃어버리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아모스 8장 11절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말세가 되면 기근이 올 건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임할 것이며 사람들이 다 특별히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야 쓰러질 것인데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한 자들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기 사마리아 죄된 우상이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세라, 돈과 쾌락의 우상을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 돈과 쾌락에서 인생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된 자들은 여러분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돈과 쾌락에 미쳐서 얼마나 병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작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남경필 그 전 경기지사가 간증했죠. 자기 아들이 마약 중독에 벗어나기 위해서 경찰에게 스스로 체포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마약 걸린 사람들을 이게 끊게 하고 재활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지금 중독자가 200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중독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숫자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 사회는 그 펜타닐이라는 하는 그 싸고싸고한 강력한 마약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그냥 뭐 엉망이 되었어. 청소년 청년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자살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는 것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쾌락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닌데 죽는데 너무 많이 죽고 있어요. 죽음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 바알과 아세라, 오늘 아침엔 돈과 쾌락의 우상을 계속 섬기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청년 사역을 잘하고 있는 제 후배 목사가 저한테 얼마 전에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청년들 도대체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대요. 왜요? 온갖 SNS와 미디어를 통해서 돈과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만 바라보니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고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만 뜨면 너무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 그야말로 온갖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의 이 쭈구랑밥 같은 삶을 바라보면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겠어요? 그러다가 마약하다가 쾌락에 미치다가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며 중요한 건 여러분 누구에게나 삶은 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이 놀랍게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궁핍이 있고 약한 게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제 좀 제발 좀 돈이라도 잘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야 좀 저들의 삶이 좀 펴지고 하나님 나라에 뭔가 영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렇게 되기도 원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약하고 궁핍과 능욕이 있지만 바로 거기에서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면 우리 성경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바울이 소전하고 있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서 온갖 부귀 영광을 누리고 사치했지만 죽어서 음부에 간 지옥에 간 부자와 가난과 질병성에 고통했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거짓 나사로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예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 길을 동일하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게 된다면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돈과 쾌락을 우상으로 삼는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통해서 틀림없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요즘 그래서 조금은 이게 마음에 와요. 전에 정말 도저히 내가 마음에 용납할 수 없었던 말씀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이 정말 이 업세트가 안 됐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정말 꿈에도 나올까 무서웠어. 베드로전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인데, 신약성경 381페이지 여러분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4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정말 마음에 없었다가 안 됐던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는 것까지 내가 참겠는데 그 말까지 생각해. 즐거워하는 말에 나를 더 이중으로 고민하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주고 있어. 근데 요즘은 조금은 맞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없애지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없애때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바울처럼 크게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통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한 진통제처럼 기쁨을 찾기에 혈안이 된 이 세상 속에서 200만 명의 마약 중독에 살려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그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환난 중에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놀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